오늘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 내용의 전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평소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고발할까?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하나 준비합니다. 올가미를 하나 준비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의 어떤 증거도 필요 없이 현행범으로 붙잡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한참을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하나씩 둘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돌려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가 않는 말씀이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53절에 대갈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대갈로. 그리고 11절에도 대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대갈로가 쳐져 있는 것은 사본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대갈로를 보고 왜 대갈로를 쳐놨지라고 중갈로에는 소갈로도 있고 중갈로도 있고 대갈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갈로, 중갈로, 대갈로지만 영어로는 스퀘어 브라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각진 갈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갈로는 어쨌든 이 대갈로를 쳐놓은 이유는 바로 사본과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본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성경에서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본이 수만 개가 됩니다. 사본이.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고전도 사본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사본은 한두 개고 몇 가지 겨우 찾아서 이제 사본이 나오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삼국유사 말씀드렸죠. 삼국사기 말씀도 드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라고 하는 삼국사기 김부시가 쓴 그 역사서도 제대로 된 사본은 조선시대 사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사본이 수천 개, 수만 개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본들 중에서도 아주 비중 있는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AD 4세기경에 기록된 시나이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그것이 대표적인 사본입니다. 그리고 AD 5세기경에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본들이 건의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전체가 다 쓰여진 사본이 더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자 섞어서 쓰여진 것은 그 후대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의가 있죠. 근데 여기에 사본들 중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있는데 이 지금 대갈로 쳐놓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심지어는 어떤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비중은 덜하지만
AD 5, 6세기경에 기록된 배자 사본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여러 사본들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은 나오고 이 사본은 나오지 않으니까 생각할 때, 성경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록 누락된 사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록하자 해서 여기다 대관로를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의문을 가지실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대관로를 쳐놓고 사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난 사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거의 다 아는 사건이죠. 다른 사건보다 더 익숙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줌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이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은요,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드러내기 위하여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하고 오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그에게 생명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이 여인이 많은 군중들 속에 중간에 딱 잡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잡혀 있어요. 자,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제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신문사에 수습 기자로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훈련을 빡시게 해야 된다고 그때 대전에 역전 앞에서 한창 학생운동이 이렇게 막 심할 때 저보고 카메라를 하나 쥐어주고 가서 찍어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두들겨 맞는 장면을 찍어 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찍다가 백골단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정경 부대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복 입고 헬멧만 쓴 백골단들이 여기 차고 이렇게 다 둘러싸는데 저 혼자 거기 카메라 들고 20살짜리가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정경들한테 몇 대 맞고 이제 있으니까 그때 이제 카메라 다 필름 뺏기고 이제 실컷 야단 맞고 이제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난 그냥 사진만 찍으러 왔다고 뭐 운동하러 온 거 아니라고 시위하러 온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나왔던 기억이 나요. 자, 그때도 되게 그 공포감이 있는데 이 여인이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둘러싸여서 지금 네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살기등등하게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사실 이 여인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혀왔다고는 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 남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을 수도 있죠. 간음이 아니라 그 여인은 생을 다 바치는 사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잡혀왔는 상황을 보니까 남자는 없고 자기와 사랑을 나누었던 남자는 없고 자기 혼자 잡혀온 거예요. 여인 혼자 잡혀온 것입니다. 일단 여인은 거기에 대한 수치심과 남자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군중에 대한 공포심이 이미 생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도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던져봐라. 가장 먼저 돌을 던져보라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던지지 않죠.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던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고 거기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에게 죄를 묻거나 죄를 책망하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우리가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 사람들이 다 간음하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지난주에 경목 모임에 갔습니다. 이 경찰 선교를 위해 경찰서에서 임명 위촉받은 목회자들 경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 가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듣는데 그 경찰 관계자분이 얼마 전에도 양건대교, 양평에 있는 양건대교에서 두 분이 자살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에 돌아가시면 그런 우울감이나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전화하면 된다. 그렇게 좀 알려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저희들한테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왜 다리 위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질까요? 대부분은 절망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다 비난할 때 나의 편이 되어줄 자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거죠. 그 상담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군중 속에서 단 한 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죄 없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사람에 대한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조절 안 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말이 가늠하다가 잡힌 거지 뭘 하다가 잡힌 건 몰라요. 이 알 수도 없는 여인,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홀로 되어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여인에게 단 한 분 편이 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물질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었던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죠. 우리는 어쨌든 죽음 앞에서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나 죽거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인도자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 메시지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돌을 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늠한 여인일 때도 있지만 돌을 든 사람이 될 때도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군중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일 듯한 기세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 한 명이 돌을 던지면 모두가 다 돌을 던질 기세로 지금 사리에 차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는 과연 돌을 던질 만큼,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의로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난 과연 정말 의로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길게 나오는 수훈이 있는데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긴 수훈이 있는데 평지수훈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본문 말씀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나오지 않고 산에서 설교하시는 장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말씀이 수훈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사건 에피소드 형태로 나온 것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의로우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로우면 돌을 한번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던지지 못하죠. 결국은 자신이 악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돌 던지는 사회입니다. 서로가 다르면 서로를 향해서 다른 이들에게 돌이 아니라 보다 더한 게 있으면 아마 더한 것으로라도 던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극단에 치달아서 의견이 다르면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로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 다 공통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저렇지는 않을까? 나도 저랬을 것 같은데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살지 않을까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어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누구 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려거든 여러분 말릴 자신이 없다면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부덕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고 부덕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더 잘하고 더 뛰어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죄인이고 나도 당신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께 가서 위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삶의 가치를 찾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손에 들려진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를 향해 헐뜯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어떨 때 교회다운 것 같습니까? 서로가 용서해주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관용해주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 성격처럼 그렇게 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해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다른 이익 집단과 뜻을 같이 하는 동호회 모임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비난의 눈빛으로 그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타인을 보면서 내가 저보다 훨씬 낫다라고 교만되이 생각하고 그를 경멸하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돌을 내려놓으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귀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주님은 죄를 용서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용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으니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요한복음 5장 앞에서도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당부를 여러 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빙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간음이라는 죄는 오늘날은 많이 가벼워졌죠. 이제 뭐 간통죄도 형사법으로 없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벼워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을 굉장히 무거운 죄로 가르칩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음이라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잘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 않느냐. 사람을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음한 자나 음욕을 품은 자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엄격함을 높여야 되는데 죄를 더 느슨하게 하는 하향 평준화시키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주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의롭게 행하는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자꾸 책망하니까 너는 사람 미워하지 않았니? 너는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니? 너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음욕을 품었다면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와 피차 일반이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지 살인죄와 어떻게 미워하는 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참 큰 차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인 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자하고 어디 같습니까? 그 사람은 내 칼에 의해서 죽었는데 내가 오늘 미워하다가 내일 안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인죄와 미워하는 죄가 같다라고 말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과 음행을 행하는 것을 같이 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음욕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음욕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늠하는 행위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이제 음욕이야 혼자 품었지만 간음을 행하면 그때부터 둘이 되고 죄가 되고 범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간음하는 행위와 음란한 생각이 같이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는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범하다는 데는 행동하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는 범위에서 넘어서서 죄를 행하는 그 범하는 단계까지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한 자들이 와서 당신들도 엄령한 생각했으니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행위로 넘어가서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존 로스가 번역한 예수 선교 요한 복음이라는 아주 오래된 요한 복음 전서라는 구한말 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 쪽복음 번역된 건데 거기에는 이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사본학적 이유가 제일 크겠죠. 그런데 제 생각할 때,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당시 구한말 때 우리 사회가 이 간음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그냥 돈 있고 지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어린 소녀를 첩으로 들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자들을 빼앗고 이러한 음란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이 사회에 혹시 이 사건이 이러한 말씀이 더 부채질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와 우려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이 오늘날 또 보면 우리가 간음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술집에 가서 접대하는 여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죄를 범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시 죄를 지으면 그 병에 걸릴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처음에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난 이상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엄격해서 죄와 싸우는 자의 삶으로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는 그 외로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남편이 아니라 내 편. 네.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계신다. 그걸 믿으시고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을 비난하는 일에 앞서지 말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앞서지 말고 늘 죄와 싸우면서 주님 걸어가라고 하신 그 경건하고 걸어간 길 잘 걸어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